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선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나 저의 소원이나 여러분의 소원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과 다 그들이 한같이 한 곳에 다 모였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를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 순펠레오로라는 단어예요. 순펠레오. 이게 이제 꽉 차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는 것은 꽉 찼다. 보세요, 여러분. 마치 컵에 물이 딱 부으면 차오르죠. 그래서 차오르게 되면 더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차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메,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는 그때에 지금 아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아주 긴박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직전에 와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 위해서, 다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제 하늘에 받아들여질 날들이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세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날들이 꽉 차려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찾아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승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면 하늘에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천상의 사역이 이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다. 그럼 보내시기만 하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까지 지칭을 해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몇 명? 1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쫙 둘러 모아서, 그냥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도했다면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장소까지 다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꼭 그것을 주시고자 원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대구시에 다 인류의 인구가 거기 모이면 면적이 그렇게 된대요. 대구시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인류의 70억의 인구가 거기 딱 서 있는데 꽉 찬다 그래요. 면적이 딱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했어요. 거리가 거의 135m에서 25m 정도 해서 배를 지었잖아요. 그 사이즈가 3층까지 동물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실 줄로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이즈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줄로 믿고 거기 다 모이라 그랬네.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커요. 135m, 25m면. 근데 8명만 사람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반응은 성경에 일치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떠나지 않는 것만 순종하고 거기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술을 먹고 운동이나 하고 있고 취미생활하고 있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일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잖아요. 일어나 예언을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택하라 그랬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이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서 결국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불로 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대신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모레도 겸손, 주님 앞에 기도로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잘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의 대부분은 학문에 있어서 무식했고 가난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가룟 유다를 빼고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조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 시간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계속 오게 됩니까? 더 오해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계속 굳은 일이, 우한질고가 계속 생기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는 욥을 통해서 풀어가시면 돼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때에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자체를 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즐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찬송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응답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격적인 문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려면 그분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로도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 그래요. 50번째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모세를 보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에 거주하는 첫 것은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성경은 첫 것은 만물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첫 것은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지역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인주에 발랐더니 심판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장자와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전 애굽에는 곡소리가 났어요. 첫 것이 다 멸종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놀랬고 감사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얼마나 깊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7일이 7번째 지나면 77이 49잖아요. 7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유래이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다음에 뭘 받습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어요. 축복입니다. 6월절은 보리 농사가 끝나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 농사가 끝나는 때예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고요, 오순절이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성령이 임한 그날이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첫째, 누구에게 달란트가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부사렐처럼,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부사렐처럼 누구에게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지, 달란트와 은사는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검토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는데 인격까지 좋아, 다 보면 최고입니다. 최고죠. 예. 일은 막 해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내는 사람, 하긴 하는데 조금만 인격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독이 되어지는데 못 될 때도 있어요. 좌우간에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120문들은 방 안에 있었고 창문은 아마도 다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이 함께 들었는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늘의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하늘의 숨소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소리였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37장 4장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주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화장이 끝나면 다 이제 유골이 나옵니다.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유골에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지금 다 타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야, 이런 기적을 눈으로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장을 했는데 뼈가 나왔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 이 고인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거기서 벌떡 살아났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뼈에 저 뼈가 막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줄이. 딱 주먹주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살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구에 2바퀴 반이나 되는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 생기가 들어가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뼈들을 가지고도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각 사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헬라어로 보니까
메칸세센이라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머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하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 있든지 부르시든지 보내시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나를 슬프게 하는 일, 속상하게 하는 일, 억울함을 갖게 하는 일 만나도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왜? 쉬게 하리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적인 쉼, 평안, 자유, 기쁨, 즐거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고, 가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임하였습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버릴 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불입니다. 성령은 축복의 불입니다. 성령은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체험은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있다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부인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마음껏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평생을 나가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모든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세포가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병든 자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손이 성령 충만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이루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